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시간은 산채로 주님 앞에 올라갈 자와 산채로 심판받는 이때 우리는 이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다는 그 시간에 우리는 정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하면 마지막은 우리 또한 산채로 올라갈 자를 볼 것이고 산채로 심판받은 그 자를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시온을 긍휼히 여기는 마지막 때임을 알고 자다가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기롱하는 자가 많아져서 이제 교회까지 들어와서 택한 자들까지도 다 자기 수하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자녀 회복만 되면 이 땅은 온통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불태운다고 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만이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산이 세워지기도 전에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있게 하셨고 옆에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그 곁에 창조자가 되어서 항상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신분을 가진 아들들입니다. 이 땅에 흙의 성분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지막 은총을 받은 자로서 마지막 모든 말씀을 약속으로 얻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어떤 아버지 어려움에도 인내로서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22절은 멜기세덱 주가 이제 마지막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영광이 나오죠. 내게 주신 영광을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우리 맏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아들들에게도 주신다 그랬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이 하나 되는 것이 마지막 영광이잖아요.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리 함이심이니라.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듯이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 주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그래서 몸을 얻어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온전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몸을 얻으려고 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몸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단번에 들이시고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에 그 몸에 땅의 성분이 없는 자에게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한 번의 십자가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셨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한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가게 되지만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는 이제 구원의 완성자 큰 구원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자가 이제 마지막 그 자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이 뜻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우리 주님이 몸은 들이셨는데 거룩함은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는데 거룩함은 우리가 얻었노라. 이 영광,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17장 22절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이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온전함.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이 온전함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너희가 이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십자가를 통해서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멜기세덱 주의 이제 몸으로 완성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신이 돼서 이 땅에서 마지막을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몸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진짜 말씀으로 끌고 가신다는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의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도 이제 너희는 사도들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이제 우리 주님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내렸고 머릿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멜기세덱 몸을 완성하라는 거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시한의 그 에너지의 그 마지막 열매 때문에 택하셔서 아들을 삼으시고 특별 소유로 삼으시고, 이 삼은 이유는 간단해요. 마지막 결과물은 하나예요. 열매 때문에. 열매는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신 이유는 마지막 이 아들들의 열매 때문이에요. 그래서 21절에도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그 안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를 말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지체 안에 들어오면 나 혼자만 저기 말씀을 많이 좀 깨달았다고 갈 수가 없는 게 이 말씀이에요. 서로 지어져 가서 완성이 돼야 돼요. 왜요? 머리 그리스도를 두고 전부 다 지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어떤 분은 정말 우리가 천하게 가장 보이지 않는 새끼 발가락 역할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보이지 않고 천하다고 이걸 잘라버릴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존재를 해야만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온전히 내 몸에 붙어있는 내 안에 붙어있는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돼야 마지막이 완성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이게 정말 우리가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같은 지체 안에서는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의 마지막 성전으로 완성하러 가는 전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분만 떨어져도 지금 내 지체에 어떤 부위가 지금 손상이 되어서 지금 그 부위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진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부러졌으면 또 다시 기부스를 해서 단단하게 세워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 머리를 두고 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완성되도록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 너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몸된 성전이잖아요.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면 각자의 성전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라는 단어가 마지막 어디 가서 이제 하나로 완성되느냐.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말하는 그날에 가서. 지금은 함께 가야 돼요. 그날에는 각자가 완성이 각각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영 안에서 같이 지어가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마귀들이 끌고 가고 있는 공이 있잖아요. 축구공 하나. 이 월드컵 축구 경기에는 모든 세계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이 하나. 마귀가 이 하나를 안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다. 모든 사람들 다 사랑으로 하나다. 이게 마지막에 하나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어떤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참하늘에서 하나를 이룬 그 몸에 연합된 하나가 이 땅에서는 멜기스덱 주와 내 몸이 하나가 돼야 돼. 이 하나를 말하는데 보이는 세계, 이 마귀가 보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주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다. 성경에서는 왜 그러면은 형제라는 기록을 했고 벗이라는 기록을 했고 친구라는 기록을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면 이런 구분도 없이 전부 다 형제고 자매고 그 다음에 친구고 벗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구분을 해놨어요. 어떻게 하는 자가 나사로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를 보고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 친구라 그랬어요. 같은 몸을, 같은 유전자, 같은 형체를 가진 자가 형제고 벗이고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완전하게 다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이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이 성전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마지막 이 몸 때문이에요. 누구 몸? 다른 사람 몸이 아닌, 지금은 같이 지어져 가지만 각자의 마지막 그리스도 멜기세덱 몸을, 자기 자신의 몸단 성전을 위해서 협력해서 간다는, 혼자 단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단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날이 되기까지는. 같이 가다가 하나가 됐을 때는 그때는 단독으로
자기의 각자 몸이 완성이 돼요.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17장에는 멜기세덱 주가 하나됨의 비밀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가장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우리가 마지막은 산돌, 완전 머릿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모퉁이 모든 사람들이 이 돌을 버렸잖아요. 어디에? 십자가에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마지막 이제 머릿돌이 돼버렸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이제 살아있는 생명의 반석 그리스도에 세워진 산돌같이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참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서 멜기세덱 주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참하늘에서 부모 세계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도 뭐라 그랬어요? 이제 부모를 떠나 이 땅으로 와서 누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여자, 아내와 이 땅의 교회. 멜기세덱 주 남자 한 분이 이 땅에는 모든 인류의 여자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왔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와서 지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의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하나가 되셨어요. 부모의 세계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장모의 세계를 완성해야 돼요. 장모는 모의 세계는 누구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나아지는 비밀, 어머니로부터 나아지는 비밀을 이제 이미 참하늘에서 완성이 됐고 이 땅에서는 우리와 멜기세덱 주가 하나가 되는 장모의 세계를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모의 세계가 호세아서 2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를 든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 든대요. 내가 이제 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들어서 영원히 살게 한다. 영원히 장가를 든다는 건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 신령한 몸을, 부활의 몸을 하나님과 하나의 몸이 되게 한다는 의와, 이 의는 멜기세덱이죠. 공변된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함을 이겼을 때 의와 하나가 된다는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 호세아서 1장 11절이 말하는 하나의 세계예요. 이 하나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니까 가장 마지막 완성된 완성지를 목표 지점을 가려고 할 때 누시퍼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 11절. 예,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니라. 야곱이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은 성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장가들어서 마지막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우리에게 장가든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려면 마지막 우리는 관문이 있어요. 누시퍼가 방해하는 내 육신에 마지막 남은 거. 우리가 육체 가운데 들어왔던 내 육신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내 옛 습성이잖아요. 7 정욕으로부터 매일같이 공격당하는 내 습성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드려야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장모의 세계가 완성이 돼요. 호세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들 때는 진실함으로 든대. 진실함. 이 진실은 뭐예요? 오직 의인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진실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장가든대요. 이 진실함 뭐예요? 우리가 진실해야만이 진실한 자가 올 수가 있어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완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안의 참한의 비밀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 아는 자에게 장가들지, 신부의 조건, 아내의 조건이 갖춰진 자에게 장가를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장가든다는 것은 지금 에베소 5장 32절의 비밀이에요. 멜기세덱 주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완성되는 거. 이것이 지금 장가든다.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이, 이 영이 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이제 완성이 돼야만이 이제 이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완성이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 우리와 장가든다는 거야. 이게 이제 빛과 어둠의 비밀이잖아요. 이 땅에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비밀, 십자가 도와 멜기세덱 주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어야 하나 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아버지의 영광을 너에게 주었다.
그 영광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주어서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가든다는 것은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내 안에 들어온 영이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1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약에 말하는 여호와는 이제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그날에 아까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날에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는 거예요. 나는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죠. 멜기세덱 주는 하늘에 이르고 하늘에서 응하고 이 말씀을 응했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하늘은 뭐예요? 이제 이 땅에 있는 아들들이 참하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 그러잖아요. 하늘들은 이제 온영 제사장 아들들, 신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은 땅에서 이제 이 말씀이 이루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이 될 자들이 이 땅에서 이미 참하늘의 주는 말씀이 이 땅에서 장모의 세계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누구와? 멜기세덱 주와 아버지가 하나의 몸을 이뤘어요. 이 땅에서는 멜기세덱 주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땅에 이제 응한다. 로마서 9장 28절이 이제 완성되는 날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이 땅에서 말씀으로 다 이제 이루고 필하고 끝내는 시점이에요. 하늘이 땅에 응하는 지점은. 그리고 시편 65편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5절이요. 말씀이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 땅은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 땅에 하늘이 이제 땅에 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4절이요. 이제 갑절로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완성되는 날이죠.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이제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가지. 토기장이 우리를 지으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리니, 완전히 부서뜨려져야 돼요. 완전히 땅이 기경돼야 돼요.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라.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 되는 몸만이 존재하지 모든 것은 다 이제 완전히 말씀 앞에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날이래. 이 날이 언제냐? 하늘이 땅에 응하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라. 이제 그날이 완성되기 그날에 직전에 이런 환란이 있다는 거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는 환란이에요. 그날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태산같이 무너지고 재같이 다 완전함을 말씀 앞에 굴복당한다 그랬어요. 이 날이 지금 우리가 하늘이 땅에 응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22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응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땅이 곡식을 맺어요. 우리가 영의 순환의 몸을 얻는 거죠. 땅의 곡식은 열매예요. 마지막 몸된 성전이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 포도주와 기름은 이제 마지막 감람류를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거죠.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이제 빛과 사랑의 몸으로 완전함을 입어서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스라엘은 뭐예요? 내가 호세아를 만나서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멜기세덱 말씀으로 완전한 몸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돼서 누시퍼까지 이겨야만이 이스라엘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호렙의 비밀이에요. 호렙에서 말씀, 우리가 지금 듣는 단계가 호렙의 언약이잖아요. 호렙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완전한 모리아에서 완성되는 말씀. 그래서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누시퍼를 이기고 이스라엘로 완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2장 23절로 가봅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로 완성이 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저를 이 땅에 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멜기세덱 주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먼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먼저 그 몸을 미리 되어서 심어져서 보리로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저를 이 땅에 심는다. 저를 이 땅에 심는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우리는 어땠어요? 전에는 백성도 아니다 그랬어요.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지금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런 자를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백성이라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 마지막 주는 내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 이것은 자녀 온영이 고백하는 마지막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찬미와 감사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자녀, 먼저는 이방인을 택해서 이 이방인이 마지막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들고 이제 마지막 장모의 세계를 우리가 말씀으로 완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예비하시고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려면 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몸은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를 보내신 것과 같이 이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멜기세덱 주를 맏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나가 된 이 몸을 알려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본질에 우리가 그 몸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 혼자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도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 하나의 연합을 통해서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이에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통해서 이제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이 이루어지려면 이 반드시 생육과 번성이 있어야만이 일어나야만이 돼요. 이 땅에서 결혼하는 목적이 이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 후사를 이을 자녀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이 본분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정말 안 주시는 경우는 그렇지만 일부러 안 낳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위배하는 거예요. 세상 법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아주 위배되면 감방 가잖아요. 벌금도 내고. 근데 하나님 법을 안 지키면 지금 내가 당장은 구속을 안 받아. 왜?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법이 지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법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결혼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돼. 그렇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게 낫고 후사를 이을 자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처럼 마지막 영의 순환의 몸을 완성하는 신의 후사들이 나오면 성경의 모든 것은 이제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고 정복을 해서 27절에 이제 자기 형상의 이 땅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13장 10절이 완성되는 거죠.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빛과 사랑의 융합을 통한 부활의 몸. 이것을 완성한다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멜기세덱 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 주를. 일곱째 날이 안식이잖아요. 일곱째 날의 안식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란 뭐예요? 뭐가 하나도 안 섞인 말씀, 참하늘의 말씀이 그대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 그 참하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자들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마지막 일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늘의 장막과 땅의 사람이 하나가 되는 몸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지금 우리의 마지막
말씀으로 지어지는 성전을 말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오는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말씀. 이 세상에서도 결혼할 때 최고의 아름답고 멋지게 단장을 하는 때가 언제예요? 결혼식 날, 신랑을 맞이하는 날. 세상에 있는 신랑 맞이할 때 최고로 이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영원한 세계의 신랑을 맞이할 때 단장 우리는 뭐예요? 정말 화장품으로 단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단장이에요. 말씀 단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제 이게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저는 막 이 말씀을 가슴이 막 쿵당쿵당 하면서 막 뭔가 막 긴장이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가슴 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막 벅차오르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이때 보면 이것이 지금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참하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다는 그 말씀이 내려온 게 어떤 말씀이냐? 신부가 이 남편 멜기세덱 주를 위해서 단장하는 몸의 비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로 다시 가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성, 그 부활의 몸된 성전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보좌세계로부터 내려온다는 그 예비한 것이 실상의 몸의 말씀이 신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 남자 여자 다 이 신부가 남자 멜기세덱 주를 위해서 단장하는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옷으로 담장하죠. 이 옷은 아버지 세계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잖아요. 결혼식 때 우리가 가장 최고의 말씀, 아버지 말씀으로 덧입어야 돼요. 이 말씀으로 덧입혀져야 신부 단장이 끝나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은 강림하지 못했어요. 왜요? 다시 오실 부활의 몸이 있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거의 완성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림할 때는, 첫 번째 오실 때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어요. 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왔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를 알지도 못했고 남자를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저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을 때 천사가 뭐라 했어요?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말씀이 너를 덮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름까지도 알려줬잖아요. 그 이름은 예수라.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죽으러 십자가에 가서 죽을 이름이에요. 본명은 뭐예요? 멜기세덱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남자를 알지도 못한 마리아에게 네가 네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가 생길 텐데 그를 낳으면 그가 예수라. 아유, 이것도 얼마나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디에 순종했어요?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 일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바로 고백을 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정말 하늘이 준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정말 멜기세덱 주가 될 수 있는 그 계보를 만들어줬잖아요.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의 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그 몸된 성전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에스겔 성전이 마지막 우리의 몸된 성전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가 뭐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다.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이제 에스겔 성전, 몸된 성전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와서 마지막을 이렇게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 성전에는 아버지의 이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나와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 이렇게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완전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집 지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둥. 예, 기둥이 된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뭐였어요? 의의 왕.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평강의 왕.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살렘왕.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이제 멜기세덱 살렘왕.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은 이 땅에서 야곱의 집의 왕들로서 평강의 왕. 이것이 이제 하나를 이룬다는 거. 우리 이름이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 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시간이 임박했어요. 지금 아이를 가진 산모가 진통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지금. 엊그저께인가 또 막 속보가 나오대요. 북한에서 멋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쉬쉬거리면서 또 말을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러대. 그래서 이게 정말 시대가 참 혼란한 가운데고 마지막 끝이라는 것을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은 성전을 예비하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이 몸을 우리가 말씀으로 예비하는데 이 자들이 마지막 신부이고 아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이요. 그 12문은 12진주문이다. 10이라는 수는 뭐예요? 이제 14만 4천의 세계 이제 교회 완성의 비밀이잖아요. 12문은 12진주다.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말씀인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은 마지막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멜기세덱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단장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교회의 상으로 말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비밀. 그 말씀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신부가 교회로 완성이 돼야 돼요. 남편 멜기세덱을 위해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들어가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계시록 21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이제 에스겔 성전이 완성이잖아요. 성전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마지막을 온전히 하나로 이룬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비밀만 이제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제 우리가 하나 되는 말씀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라고 했어요. 하나. 이 하나로 완성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아까 우리는 이제 호렙의 언약 중에 우리가 육신 정복을 완전히 멸하지는 못했지만 정복을 하고 가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로 완성이 돼야 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제 야곱의 성전이 완성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다.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지막 일이 이 일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되는 일, 이 일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2절이 말하는 마지막 완성은 이렇게 지금 마지막 참하늘에서는 이미 하나가 되었고 이 땅에서 우리만 하나 되면 이 일은 이제 완성을 하고 이 땅은 모든 것을 끝내시고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이는 역사의 마지막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그 후는 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에서 나는 큰 지진으로 산도 없어지고 섬도 사라지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지구의 마지막 끝날, 그날은 이후에도 없고 창세전에 이전에 그때는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구 종말의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을 것이고 우주 어느 곳도 바닷속 어느 곳도 하나님이 그 자들을 심판을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믿고 믿음의 행함이 되어져서 이제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생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생명이 들어온 말씀이 완전한 열매로 이제 완성돼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옳은 행실로 준비를 말씀으로 잘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는 참으로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마지막 우리 몸을 통해서 완성시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